시간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사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은사를 생각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신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체험하게 해주고 은사 주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귀한 경험 해주면 자기가 특별한 줄 압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해야지 왜 자기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침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은혜 받을 만하고 나는 마치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6가지 은사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섭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깨닫게 해주셔야만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못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 타락한 인간들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채우고 높아져서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내가 괜찮지, 나는 너보다 낫지, 인정해라, 항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죄 있는 자리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넉넉한 그 자리를 알아서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 가르치는 자. 누가 남의 말 듣습니까? 남편도 아내 말 안 듣고 아내도 남편 말 안 듣고 자녀도 부모 말 안 듣는 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자기 성을 쌓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즉 아나무인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지요. 그리고 자세히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 훈련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위로자, 인도자, 도우시는 자, 상담하는 자. 네 가지 뜻이 있다. 그 중에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심령들은 허무와 공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서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위로가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위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위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제하는 자. 이거는 나누어준다는 뜻인데요. 죄의 나락에 빠진 인간들은 텅 빈 심령 속에 빠져 있습니다. 깊이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누리게 되죠. 그러니 그 누림이 나에게 넘쳐서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구제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 다스리는 자. 타락하는 자들은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죄의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남을 짓밟아서 자기의 존재감을 챙기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만 잘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참된 다스림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항복하는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스리고 진리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춤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잘난 체하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그래서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우리 타락한 피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도 자기밖에 몰라요. 은사를 받아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서로 빼앗고 서로 물고 뜯어야 생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같이 알기 때문에 그 죄 중에 헤매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섬기는 일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섬길 때 그 섬김이 자기의 올바른 섬김이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섬김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요. 교회에서 야, 이 봐라, 난 니보다 잘하지, 많이 하지, 너는 뭐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자기를 헌신한 심령만 가능한 것이 섬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serving, 섬김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뜸이 되려고 한다.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죄를 가진 인간들은 어뜸이 되려고 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섬기는 일에도 어뜸이 되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죠. 자기를 숨겨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도, 성경 공부하는 일에도, 교회 일을 하는데도 어뜸이 되려고 해요. 요한 3서에 가면은 어뜸이 되려고 좋아하는 디메드레오가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섬기려고 하시는가? 왜 섬김을 받았어야 할 분이 왜 섬기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섬김받기 원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을 고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 너희 봐라.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지 않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고, 진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말이고, 자기 안에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뜸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종류? 무익한 종.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함이 없이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그것 없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어떤대로 하는 것.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이것은 두 번째, 세상 권력,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정치 권력 보십시오. 군림하려고 하죠. 나를 섬기라고 하지. 내가 대표로 뽑혔으니 섬기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어서 섬기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뇌물 주는 사람한테 뇌물 받고 이권 챙기고 그래서 나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먹어야 되는데 못 해먹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의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은 갔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길은 낮아짐과 비워짐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핍박받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우리를 깔보지 못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섬김을 받고 군림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 행위를 말씀하기 전에 성육신의 목적과 본질,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정되고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성육신한 것 자체가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섬김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아지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왜 고집 피웁니까? 그거는 나는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공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나는 빈 깡통이야 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배고픈 자, 죄인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리스 같은 사람들 몇 달, 몇 년 동안 안 씻고 냄새나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막 역겨울 것 같아요. 비위가 약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이 있는 척 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심령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내 중심적인 욕망에 따라서 자기 위주로 살고 싶은 거지요. 남편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 아내를 내 손아귀에 쥐고 내 자녀들 손아귀에 쥐고 돈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기회입니다. 죄된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으로 핑계 삼지 말아라.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함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섬김은 절대적인 섬김입니다. 왜냐? 예수님 밖에 할 수 없는 섬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다른 모든 종교 보십시오. 인간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섬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되고 종된 우리의 섬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자유의 최종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것,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물론 필요하지요. 기쁘게 나눌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여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내가 고백하는 그것을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눔으로 서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서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뭐 비굴해야 되고 뭐 낮춰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나는 받았으니 너는 머릿속이 아니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저도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듯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아니까 당신들은 들으라. 그거는 오만한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하는 사람. 그러니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자랑할 것이 없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 말씀이 나타나는지, 그죠? 겸함과 따뜻함이, 온유함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끄럽다. 다 헛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깨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진리 안은 없는데 뭐 좋은 게 좋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설프게 아무런 말씀이나 증거될 때나 그렇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엄중한 말씀이 우리 설교재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반석인 말씀에 깨어지고 부셔져서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들 앞에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겠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함이 있어야 되죠. 나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삶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낮추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나 있는 곳에 함께 하게 해주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기에 앞섰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처럼 그 심령에게도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유해 주신 주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섬기면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종의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더 낮추어 주시고 우리를 더 비워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은혜만이 진리만이 말씀만이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비우고 낮춰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하기 싫은지요.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한 의지들을 꺾어주시고 채찍으로 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